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63면에 있습니다. 같이 저 뒤에 계신 자매님도 준비되셨죠? 저 제일 뒤에 계신 자매님 성경 말씀 읽을 준비되셨죠? 누군지는 얘기 안 할게요. 이게 전 세계로 유튜브가 나가고 있으니까 누군지는 말씀 안 드리고 개인의 어떤 뭐가 있으니까 준비되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우리 모든 기도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연락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셔요. 이게 눈에 보였으면 좋겠죠. 이게 어떨 때는 눈에 딱 보여가지고 손잡고 다녔으면 좋겠는데, 그죠? 그러면 살아계신 게 믿어질 것처럼 느껴져서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눈에 보였을 때 그들이 다 믿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보였을 때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그걸 또 보면요, 이게 보인다고 믿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믿기로 작정하고 내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걸어갈 때 주님을 살아계시다고 인정하며 믿고 살아가는 놀라운 기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경험 많이 한다고 믿는 게 아니고요. 이게 뭐 하나님 보인다고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성경에서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결단입니다. 믿음은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 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구나. 함께 계시면서 뒷짐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 항상 좋은 것 주시고 삶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또 인생의 결론이죠. 이게 긍정적으로 해야 된다. 뭐 어떻게 긍정적으로 삽니까? 이게 삶이 부정적으로 오는데 눈 뜨면 부정적인데 어떻게 긍정적으로 삽니까? 이게 거짓말이죠. 사람을 이게 왜곡되게 살라고 하는 거죠. 당신을 좀 속이고 사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죠? 근데 긍정적으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냐면 예수님이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선하지 않지만 분명히 선한 일을 지금 내게 하고 계시다. 하나님 말아보면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고 계시다.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주님은 온전한 길로 이끌고 계시다.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분명 이 길 가운데 내게 선한 일을 베풀고 계시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론지어서 걸어가는 것이 지혜인 줄 믿습니다. 반면에요, 마귀는요, 우리를 엄청 미워합니다. 마귀 입장 한번 대보시죠. 이렇게 얼마나 믿겠습니까? 쟤네들은 뭔데 저렇게 살아가십니까? 마귀들 입장에서는 정말 미울 거예요. 본인도 죄를 지었고 인간들도 죄를 졌는데 왜 인간들에게는 끊임없는 기회와 독생자도 아낌없이 주시면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영역. 그래서 미워하는 것을 넘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하고 맞서서 싸우고 싶은데 하나님과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를 괴롭히고 죽이려는 것이죠. 우리를 가장 고통스럽게 할 때 하나님이 마음 아프신 것을 아는 그들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미워하는 마음들, 그것을 가지고
빼앗고 훔치고 죽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라고 표현하지만 이게 원어적인 표현은요 배고픈 사자예요. 배고픈 사자. 배고파서 어흥거리면서 어디 먹을 거 없나 찾아다니는 그 사자. 그게 우는 사자라는 표현이거든요. 너무 굶주려서 배고픈 사자들이 삼킬 것을 찾아다니는 것처럼 마귀들이 우리를 찾아다니고 있는 것이 이 우리의 삶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면서 이제 다 아실 수도 있겠지만 영가시라는 기생충을 이게 생각하게 됐어요. 이 그림도 하나 준비했어요. 이게 메뚜기 뒤에 있는 저 막대기 같은 게 막대기가 아니라요. 영가시라는 곤충입니다. 영가시가 뭐냐면 생각만 해도 막 징그러워요. 내 과는 다시 가지 말아야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물에다가 알을 낳고 부화합니다. 물에다가 알을 낳아요. 근데 물에다 알을 낳는데 어디서 사냐면 물에서 살면 좋은데 메뚜기나 이런 곤충들이 물에 와서 물을 먹을 때 그 물 먹는 그 틈을 타서 메뚜기 몸속으로 들어간대요. 메뚜기 몸속에 들어가서 기생하면서 몸속에 있는 모든 영양분을 빨아먹어요. 그렇다 쳐요. 그것까지 빨아먹다가 다시 성충이 돼서 다 자랐을 때 무슨 짓을 하냐면 뇌를 조장한대요. 메뚜기를 조장해서 메뚜기로 하여금 다시 물가로 가게 만들어 버린대요. 그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래요. 그래서 메뚜기가 계속해서 물가로 안 가고 싶은데도 조장돼서 가게끔 만들어서 그 물가로 가서 거기에서 영가시를 뱉어내는 거죠. 빠져나가게 만들어요. 아니면 또 물속에 뛰어들어서 물로 인해서 죽게 만들어요. 빠져나가고 나면 모든 영양분이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메뚜기는 그 자리에서 죽게 되거나 또 물에 빠져 죽게 되거나 이렇게 된대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빠져나가는 과정 가운데 상처로 죽기도 한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모습을 좀 이렇게 기억해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오늘 전하고 싶은 말씀이 너무 똑같은 거.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살그머니 우리가 세상의 것을 먹으려고 살짝 가서 살짝 먹을 때 그 틈으로 들어와 가지고 우리 안에 머물면서 이 안에서 자라서 커져서 결국 우리가 눈치 못 채고 있을 때는 가만히 두다가 어느 정도 우리가 조종당할 상황이 됐을 때 우리를 조종해서 다시금 세상에 나가서 죽게 만든다는 거죠. 이 영가시가 하는 일이래요. 그렇다고 영가시를 다 잡아 죽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예화일 뿐이 곤충이에요. 하나님 뭐 이유가 있어서 만드신 곤충일 뿐이에요. 그죠? 우리 삶에 몰래 들어와 도둑질하고 훔치고 죽이고 있다라는 거죠. 메뚜기 안에 들어가 자기 스스로 먹을 것을 만들지 않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의 모든 영양분을 다 빨아먹어서 그냥 빠져나가 버리면 영양분이 하나도 없어서 죽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 버린대요. 10절에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 이렇게 요즘 TV를 자주 봅니다. 보다가 20대 젊은 청년들이 신내림을 받았다 이런 내용들을 하면서 막 자기네끼리 연애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미팅이에요. 그래서 뭐 웃음밖에 안 나오죠. 이게 무슨 프로그램이야 이러면서 막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막 하는데 자매들과 형제들이 만나서 미팅을 하고 있는데 20대들이에요. 근데 신내림을 받았대요, 다. 그러면서 너는 타로하고 너는 사주하고 너는 얘 뭐 무당이고 막 얘기하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하면서 보고 있는데 신내림 언제 받았는지를 서로 나누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 언제 만났는지를 나눈 것처럼 막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챗GPT를 껴서 현재 신내림 받은 무당의 숫자가 몇 명일까 봤더니 최소 30만 명. 그러면 최대는 100만 명까지 추산. 이게 말이 됩니까? 30만 명이요?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서 조장하고 또 혼자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에게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을 계속 죽이고 있는 사람이 30만 명이라고요? 보면서 다 바로 이어서 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님의 인재 가운데 있는 사람이 몇 명일까는 검색해도 안 나오니까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목사가 몇 명일까 봤어요. 10,000명. 뭐야. 성령 충만한 사람들보다 물론 목사가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이 시대가 어떻게 이렇게 가고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이렇게 잠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보다가 이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삶에서 지금 한 개인에게 들어가 있던 이 모습, 영가시처럼 메뚜기 안에 들어가서 그를 갉아먹고 있지만 어쩌면 알로 들어가 있을 수도 있죠. 어쩌면 눈치 못 채게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내 삶을 계속 좀먹고 갉아먹고 있는 이런 존재들이 있다면 다 자라서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게 아니라 쫓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개인에서도 쫓아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쫓아내야 됩니다. 자녀에게서도 쫓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에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말씀하세요. 우리의 삶에 몰래 들어와서 훔쳐가고 도둑질하고 빼앗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주신다고 생각하고 원래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속임을 당하고 있습니까? 원래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건 이거야. 이렇게 속고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 그가 자라서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자녀의 삶에서 떠나가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싸움이라면요, 자녀와 싸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툼을 일으키는 영혼 떠나가라. 음란함에 빠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음란함과 함께 머물게 하는 영혼 떠나가라. 마귀는 떠나가라. 병을 가져다 주는 마귀와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게 일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거기에 초점 맞추지 않지만 이걸 잃어버리고 사지는 않나, 이걸 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어른들이 너무 여기에 맞춰가지고 마귀 안 했는데 마귀가 좀 억울하겠다 이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뭐 아파도 막 마귀가 있다, 병마야 떠나가라, 예수 쥐야 해가지고 아니 다 병마야, 왜 본인이 감기 들어놓고 왜 병마라고 하지? 막 병 가세요 막 이런,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근데 요즘에는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관가하고 있진 않나? 자녀들의 어떤 문제들을 너무 상담이나 심리로? 아닌데, 어쩌면 영적인 건데. 신내림 받은 사람이 30만 명이 지금 우리 안에 같이 살고 있다는데, 가난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물질적으로만이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예수님 믿는 자들은 부유해야 돼요. 풍족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난하게 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어도 부유함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부유함이 있어야 된다고요. 마음의 부유함, 마음의 여유 있잖아요. 내가 박사할게, 돈은 너가 내. 이런 부유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부유함이에요. 뭐 돈 없어서 누구 만나지 못할, 이건 부유함이 아닌 거예요. 그죠? 아니, 이상합니까? 저희 집안에 한 분 어르신이 좀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저는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이게 여유 아닙니까? 부유함이 있어야 된다고요. 원수의 목전 앞에서도 주님이 상을 딱 베풀어 주시니까, 원수들아, 밥 먹고 하자. 주님께서 내게 상 베풀어, 밥 좀 먹고 합시다, 우리.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그죠? 거기에서 막, 이거 어떡합니까? 이건 뭔가 신앙생활이 잘못되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은 부유함이에요. 풍족함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가 너로 하여금 풍족함을 누리게 하려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마귀들이 와서 우리로 하여금 조급하게 하시고, 존댓말을 썼네요. 취소. 조급하게 하고, 왜냐하면 시간의 주관자가 하나님인데 시간을 여유 있게 쓸 수 있도록, 사람을 살리고 쓸 수 있도록 줬는데 시간을 빼앗거든요.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시간에 쫓겨 삽니까? 정상 아니에요.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풍족한 시간을 쓰고 넘치도록 우리도 누리고 나누면서 살게 하셨는데 이상한 거죠. 물질도 저 어렸을 때라고 하니까 그때 잘 먹었잖아 하실까봐. 어른들의 어렸을 때 너무 지금 풍족해요. 뭐 맛없어서 못 먹지. 커피도 마시면서 이거 맛없어서 버리지? 없어서 못 먹는 시대는 아니에요. 옛날에 믹스 손가락에 막 이거 해가지고 맛있다고 한 대도 마시던 분들이 우리 어르신들이에요. 그지? 생각해보면
그죠? 근데 지금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풍족합니까? 얼마나 부유합니까? 근데 왜 돈 때문에 못 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의 입술이, 이거는 부유함이 아니라 더 가난해졌다는 거예요. 너희가 부유한 자 같으나 가난한 거예요. 뺏겨서 그렇습니다. 사단에게요. 마귀에게 빼앗겨 그렇습니다. 감사를 빼앗기진 않았습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볼 수 있는 시선을 빼앗겼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빼앗겼습니까? 어디서부터 빼앗겼는지를 찾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고, 계속 빼앗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녀의 삶에서 떠나가라. 더 얼마나 공부합니까? 우리 고등학교면 가장 높은 학업 아닙니까? 왜 이렇게 막 대학 뭐 나온다고 뭐 보장해 줍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정해준 길이 있으면 그 정해준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 자기가 준비하면서 공부를 더 해야겠구나 하면서 걸어가는 게 맞죠. 그죠? 순서가. 근데 뭐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내게 주어진 거에서 충성하자. 맞아요. 자세는 좋아요. 우선순위가 명확해야죠. 이 우선순위가 명확하지 않은 모든 상황을 다 접어놓고 너는 뭐 됐습니까? 이렇게 대학 다 들어가서 뭐 됐습니까? 우리가. 가난해지잖아요. 더 가난해졌어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전 세계로 유튜브가 나가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이 좀 정신 차리자는 거죠. 이렇게. 사단에게 속지 말자는 거죠. 마귀에게 속지 말자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부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나는 부유하다. 가난한 자 같으나 너는 부유한 자다. 너는 부유한 자다. 저 어렸을 때요, 이게 방 한 칸에서 5명이 잤는데요. 작은아버지들이랑 친척들이 저희 집에 놀러 오십니다. 5명이서 이렇게 베개를 똑바로 쫙 놔도 놀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세로로 놔야 되는데 그 찰나에 작은아버지가 또 오세요. 너무 좋아요. 근데 너무 좋았어요. 짜증이 나야죠. 좋다니까요. 좋아서 제가 그 어린 초등학교 때 나이에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베개를 아무도 모르게 세로로 돌려놓은 상황에서 이렇게 자면은 더 좁을까봐 옆으로 돌아서 잤던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시절에. 얼마나 부유한 자입니까? 옆 사람에게 넓은 자리를 주기 위해서 넓은 마음을 가졌던, 제 자랑이네요. 이런 마음이 우리 시대에 없어진 거 아닙니까? 이런 부유한 마음이 없어진 거 아닙니까? 왜 없어졌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나의 삶에서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정에서 쫓아내십시오. 아닙니다. 잘못 가고 있어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내 삶에 들어온 거짓의 영혼, 우상을 섬기게 하는 영혼, 떠나가라. 어느덧 돈이 우상이 되고 성공이 우상이 되고 이 땅의 어떠한 즐거움과 안락함이 우상이 되고 건강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죠? 건강이 우상이 되고 하나님의 주신 몸을 잘 간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건 좋지만 그 선을 넘어가는 건 우상인 거죠. 그죠? 내 자녀도 하나님께서 맡겨줬으니까 맡겨준 것을 내가 실패하지 않고 잘 지켜서 주님께 나중에 잘했다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은 섬김이고 맞죠. 근데 내가 개입해서 내가 어떻게 잘 키우려고 하면 우상이 되는 거죠. 우상과 이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훌륭한 거와의 겉모습은 차이가 안 날 수 있는데 알아요, 본인은. 우상을 쫓아내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떠나가라. 내 친구에게 아픔을 주는 마귀야 떠나가라. 내 자녀에게 고통을 주는 마귀야 떠나가라. 내 자녀가 세상을 즐겁게 만드는 악한 영들은 떠나가라. 네. 문맥이 헷갈려도 마귀는 달고 있습니다. 정체가 드러나면요 떠나가요. 빛이 임하면 어두움 떠나가는 거예요.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있는데 그 어두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어둠을 계속 가면요 계속 어두우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빛을 싹 비춰버리고 들켜버리면요 첫 번째 하는 그들의 증상은 뭐냐면 나 아닌데 숨어요. 잘 알죠 마귀. 숨어요.
아닌 척해요. 아닌 척 나 아니거든. 뭐가 아니야. 다 알거든. 깜빡 속을 뻔했네. 딱 찌르면요. 걸렸다. 나 어떻게 해요? 떠나가. 나 너 싫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떠나갑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가 너를 피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한 주간 주변에 내 안에 없고 내 가정에 없다면요. 이게 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 못 믿는 것도 전도, 복음의 능력이 있죠. 근데 어쩌면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그 발목을 잡고 있는 영이 있으면 그것을 대적하여 쫓아줘야지. 그만 그를 발목을 잡고 떠나가라.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그 다음에 전도가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쫓아가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쫓아내는 게 아니라 쫓아낸 다음에 이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게 우리가 첫 번째 이제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꿈과 소원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쫓아냈는데 빈자리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게 막 이리들이 왔는데 이게 쫓아내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도둑이다. 도둑이 정말 도둑놈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먼저 내 안에 성전 안에 들어와서 우리 삶에 들어와 있는 것들은 다 도둑이니까 내가 들어가서 믿지 마라. 쫓아냈단 말이죠.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꿈과 소원을 우리에게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표현을 하면 성령 충만함이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뭐가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기도 소리 큰 게 성령 충만입니까? 아니요. 성령 충만하면요, 내 생각이 세상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찬 것.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는 것. 나의 입술과 나의 삶의 어떤 행동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과 동일시되는 것. 충만함이죠. 이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소의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둘로 찢어내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셨다 하셨어요. 뭘 다 이루셨냐면요, 우리 안에 거하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이루신 거죠. 너 안에 이제는 내가 임할 수 있어. 예전에 가장 가까이 가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게 솔로몬 성전이었고, 또 무너져도 다시 세워서 수르바벨 때 다시 세워서 성전 세워서 거기에서 만날 수 있는 것과 간신히 만날 수 있는 방법이었는데, 이제는 내 아들의 몸을 찢으면서 내가 다 이룬 게 뭔지 아니? 내가 너 안에 거하며 너와 함께하는 삶이야. 자꾸 너 안에 쓰레기 같은 것들이 들어가잖아. 연가시와 같이 너를 갉아먹는 것들이 들어가잖아. 이제는 절대 못 들어가도록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다 이루신 사건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거죠. 성령님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십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지 않아요. 저 예루살렘 성전에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그 가서 특별한 은혜가 있는 줄 알고 막 거기서 기대 엄청 하고 갔었어요. 사실은 이게 성전에 딱 앉았는데 이게 모리아산이 있고, 모리아산은 이삭을 바쳤던 곳이 모리아산이죠. 그 옆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딱 있는데 이스라엘 모스크 돔이 딱 있어요. 지금 이렇게 성전을 다 뺏기고 돔으로 돼 있어요. 거기 마당에 앉아가지고 딱 기도하면 뭔가 이게 하나님의 큰 인재가 있겠지. 딱 기대를 엄청 했어요. 진짜 그냥 저희 팔레스타인들이 총불이 되면서 저로 가라고 이렇게 밀더라고요. 그죠? 그죠? 집집에 같이 있었죠? 뭐야, 성전인데, 그러면서 총불이로 막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러고, 그래, 우리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갈게. 그러고 버텼죠, 그냥. 기억나죠? 같이, 그 생각해보니까 지수자매랑 같이 가네요. 그래가지고 또, 며칠 뒤에 청년들 다 자고 있을 때 새벽에 혼자 갈릴리 혼자 차 타고 가는 적도, 갈릴리 가면은 예수님의 어떤 임재가 크게 느껴질 줄 알고, 너는 나를 사랑하냐? 이 음성을 듣고 싶어가지고, 베드로처럼 막 가서 갈릴리에 다 있는데, 추워, 빨리 가자.
아무것도 없죠. 다 깨닫게 됐죠. 아,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은 이제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데 이 안에 계시지 참. 내가 어디 있든지 함께 계셨지. 이제는 더 이상 내 안에 쓰레기가 거짓이 악한 영들이 마귀가 점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맞다. 어디 가서 찾은 거야? 여기 계시지. 그것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늘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전 앞에서 이게 뭐 크게 서서 크게 외쳤어요.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물을 생수 나눠주는 것도 아니고 생수병 나눠주면서 하셨으면 이해가 되죠. 그게 아니라 막 외쳤대요. 무슨 뜻이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임한 다음에 이 말씀을 깨닫게 되죠. 내 배에서 생수가 나리라 하신 말씀은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전혀 목마르지 않는 삶을 만들어 주신다. 어떤 부분에서 목마름이 느껴지십니까? 마귀를 쫓아내고 성령님 내게 오셔서 생수가 되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떠한 것으로 내 목마름을 채우려 시도할 때 그 목마름은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더 목마르게 될 것입니다. 학위 때문에요. 열심히 해보십시오. 더 목마르게 될 것입니다. 직업 때문에요. 더 해보십시오. 해보시라는 게 진짜 해보시라는 게 아닌 거 알죠? 문맥을 잘 이렇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내 배에서 생수가 넘쳐나서 너를 차고 넘쳐서 흘러 넘치게 해서 주변도 생수의 강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축원드립니다. 다른 무엇보다요, 여기 기도하면 돼요. 이게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게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로요, 죄와 상처가 소멸되고 거룩한 삶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인도네시아 속담이 있는데요. 뭐 그림도 하나 준비했는데, 이게 보면서 무슨 속담인지 아십니까?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설탕이 있는 곳에 개미가 있다. 오늘 설탕이에요. 설탕. 개미들이고요. 아, 징그럽죠. 오늘 징그러운 거 너무 해봤습니다. 식사 전에 죄송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개미가 있는 곳에 그 개미가 이유가 있다는 거죠. 설탕이 있는 곳에 개미가 보인다. 이런 속담을 해요. 참 지혜로운 말이에요. 삶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거는요, 문제와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에 접근하라고. 삶이 안 풀립니까? 이유에 접근하세요. 이런 식의 말을 인도네시아어에서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도 그렇고, 우리 삶에서도 그래요. 사실은 막 썩은 음식물을 준비해서 이 날파리들을 할까 했어요. 그럼 식사하기 너무 힘드실까봐 그림을 이렇게 저걸 했어요. 음식물을 치워내야지 날파리만 잡는 사람들 보고 우리 뭐라고 합니까? 예. 날파리 언제까지 잡을 거야? 그죠? 삶 가운데서 썩은 음식물이 있으면 언제까지 날파리만 잡을 거야? 마귀만 언제까지 쫓아낼 거야? 날파리를 잡아야지. 날파리가 뭐냐는 거죠. 마귀를 의미하고요. 그 썩은 음식물은 뭘 의미하냐는 거죠. 우리 가운데 죄에 대한 습관과 죄악과 상처들이죠. 죄의 그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손발에 못 박히시고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려고 감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이름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건 좀 용서하여 주십시오. 죄를 끊어내는 건 우리의 결단과 의지가 필요하지만 이미 저지르고 있는 죄악과 또 과거에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방법 무엇이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왜 안 됩니까?
아, 안 돼요. 연약해서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마귀가 방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 마귀가 방해하는 것 같으면 쫓아내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자꾸 죄의 유혹을 주는 영은 떠나가라 하십시오. 근데도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껴지면요. 야, 그게 문제가 아니구나. 음식물이 문제구나. 이 설탕이 문제구나.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냐면요. 회개예요, 회개.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제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씻어 주십시오.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상처죠, 이게. 사단들이 더 쉽게 들어오는 게 무엇이냐면 상처예요, 상처. 상처가 있는 곳에 들어와요. 낮은 자존감과 상처가 있는 곳에 들어가요. 들어가서 그들의 삶을 계속 망가뜨리려고 좀 먹고 살죠. 주님, 상처 어떡합니까? 죄 때문에 내가 상처받았어. 그 사람은 다 잊어버렸어요. 죄 때문이지만 옛말에 뭐 때린 자는 다리 뻗고 못 자고 막, 아니, 옛말 그거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땐 때린 자들은 까먹고 잘 자요. 맞은 사람만 막 아파가지고 못 자지. 그리고 막 이를 갈고 있어. 내가 어떻게 목사지? 그죠? 다 맞다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요. 예를 들어, 상처받은 사람들만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요. 이 환경 때문에, 이 아픔 때문에 나는 상처받았는데 그는 뭐 다 해결되는데 이러고 있으면 뭐예요, 그게. 근데 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감당하신 것은 채찍에 맞으셨다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채찍을 맞은 이유는 너희를 낫게 하기 위해서야. 내가 채찍에 맞은 이유는 너를 치료하기 위해서야. 너의 마음의 상처, 관계의 상처, 육신의 아픔, 모든 것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내가 채찍에 맞았어. 내가 다 이루었는데 왜 어디서 해결하려고 하니? 하나님의 질문 같으면 저희 듣고서 그렇습니까, 주님? 도둑들이 와서 훔쳐가고 가져 뺏어갔니? 이제는 내가 와서 너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고 내가 왔어. 그러니 이전의 모든 것들, 이전에 그들이 해지고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깨끗하기를 원한다. 이전에 상처받은 건 이전 일은 지나갔으니 기억하지 말아라. 십자가에서 그것을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게 믿음입니다. 어느 유형입니까? 죄의 유형입니까? 죄에 대한 습관들이 아직도 남아있습니까? 죄에 대한 습관들이 남아있을 때 여전히 그들은 떠나지 않고 그것 때문에 계속 삶의 고통이 올 것입니다. 죄에 대한 습관들을 해결하는데 주님 어떻게 해결합니까? 어떻게 해결합니까? 뭐 어떻게 해결합니까? 회개밖에 더 있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결단하고 주님 주신 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어느 날 이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회개가 창피한 게 아니라 능력이에요. 능력. 그 어떠한 종교도 우리에게 회개를 가르쳐주지 않아요. 너 잘못한 거 있니? 선한 일을 해라. 잘못한 게 있니? 금식해라. 잘못한 게 있니? 이거 해라. 아무것도 되지 않는데요. 너 심리적인 안정은 될 수 있잖아. 타종교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모든 죄와 허물과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감당했어. 더 이상 생각도 하지 마. 내가 감당했다니까. 너의 모든 상처와 아픔도 내가 감당했다니까. 정말 복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무엇을 믿으십니까? 이미 우리의 죄악과 상처를 감당하신 예수님을 믿고서 회개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날마다 손 씻는 것만큼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손 씻는 것만큼. 분노의 습관이 있습니까? 해결하지 않으면요 계속 삶의 어려움을 올 것입니다. 저주하는 게 아니라요. 그래요. 해결되지 않는 더러운 것들이 있으면 계속 날파리는 오게 돼 있죠. 그죠? 어떡합니까? 인생이 너무 안타까운데.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인생이 너무 안타까워서 때로는 그냥 주님 다 같이 한 번에 하면 싹 정리해 주시면 인생이 좀 편할 것 같은데 뭐 이 생각도 해보긴 한데 그러면은 이제 믿는 자들은 이제 행복할 것 같은데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에 가니까. 그래도 좀 시간을 좀 벌어서 구원의 수가 더 찾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마음도 그럴 것 같아요.
미움과 아픔에 상처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미워합니까? 딱 자는데 떠오르는데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 저 사람 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거 해결해야 되죠. 이게 자꾸 나로 하여금 삶 가운데 어려움을 만들어내니까 어떻게 해결합니까?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기적이 이렇게 삶 가운데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안 껴요. 그러면 또 그 날파리들이 깨끗한데 먹을 게 없는데 왜 갑니까? 설탕이 없는데 개미들이 힘들게 왜 옵니까? 개미들이 바보 아니거든요. 설탕이 없는데 오면요, 힘들어. 거룩함이 그래서 능력이에요. 경건함이 능력이에요. 경건함의 모양만 있고 경건함의 능력을 잃어버린 세대요. 하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운 말이에요. 경건함의 능력은 어디 있냐? 경건함의 모양만 있지 왜 너네들이 경건함의 능력이 없냐? 모양만 갖추고 있으니까요. 경건함에. 진정한 회개가 없으니까요. 삶 가운데. 계속하는 회개. 상처와 아픔에 대한 치료하심. 그것이 일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랬어요. 몸 치료는 물론이지만 너무 이게 육신에 국한되다 보면 이게 기복적인 모습도 되지만 또 너무 이렇게 한쪽에 관광하게 돼요. 그죠? 건강하면 육신의 건강, 복하면 물질, 이게 이쪽으로 넘어가. 근데 아니에요. 우린 부유하고 건강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과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유업으로 이런 것들을 행하면서 같이 받을 수 없다라고 지금 이미 말씀하세요. 이게 유업을 받고 싶어요. 하나님 유업을 주십시오. 기도, 금식, 기도. 아니요. 저는 그렇게 주시지 않았어요. 저는 이렇게 막 옛날 금식 기도 다니고 할 때요. 이렇게 주님, 제게 직장을 하다가 금식 기도 갔는데 막 회개만 한 3일 동안 하다가 내려왔어요. 제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제 혈기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려오면서, 금식하고 내려오면서, 다음부터 기도하러 가라, 마시. 나는 직장 구하러 갔는데, 이상하게, 딱 내려놓으니까, 하나님 다시 그림을 그리시는 하나님 보게 되더라고요. 내게 엉클어진 그림을 다시 그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 만나셔야죠. 내가 원하는 걸 또 채우고 더러운 그릇에 계속 밥 달라고 해서 어차피 저도 못 먹는 밥이 되면 어떡합니까? 뭐 더러운 오물인데 씻어주지 않았는데 계속 더 달라고 해서 그러니까 한번 줘볼게 계속 조금씩 주셨는데 결국은 먹지 못하는 어떤 것이 돼버리면 얼마나 불쌍하고 안타깝습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님 거룩하게 이미 행하고 계시고 그 일을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가는 게 수학 공식을 알고 푸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공식을 알고 하는 거죠. 그죠? 마귀를 내어 쫓고 우리의 죄된 습관과 죄악들에 대해서 회개하며 상처와 분노가 있으면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죄에 대한 습관들이 있으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 주님이 감당하셨으니까 날 치료하여 주십시오. 감당하셨으니까 치료하여 주십시오. 왜 치료가 안 돼요? 주님 거짓말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주님께 붙들어 내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건 기복이 아니거든요. 말씀이 없이 기도하는 게 기복이에요. 이게 말씀이 없이 기도하는 게 기복이고 하지 말라 그래요. 말씀 없이 막 이렇게 갑자기 막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다고 해서 막 얘기하면요. 당신 무당 같아. 막 이런 얘기. 그거 아니야. 말씀 가지고 기도해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주님 말씀이 건강하게 하신다 하셨으니까. 주님 말씀이 화목하게 하신다 하셨으니까. 이 분열 짓고 파당 일으키고 당 짓는 건 마귀의 역사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나님 하신 거니까 주님이 화목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십자가에서 감당하십시오. 말씀 들고 기도해야죠. 그것이 주님께서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마신 하나님 기대하면서 더욱더 건강해지고 강건해진 육신을 쇠하나 내 내면의 속사람은 날로 나도 강건해지노라. 아멘.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지는 놀라운 기적. 그리고 주님 부르실 때까지 겉사람도 건강해졌어요. 저도 피부도 멋있어졌어요. 더욱더 건강해지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웃음의 의미를 제 나름대로 해석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이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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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 얘기한 것 같아. 이것도 연습하려고 그랬었는데.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아까 여기 와서 잠깐 얘기하는데 이런저런 나눔하는데 제가 잘못했네.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겠네. 딱 한마디를 딱 하시는데 오늘 말씀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 있었으니까 삶이 이렇게 회개하는 삶이 훈련이 되셨구나. 이 마음 들으면서 참 은혜가 됐거든요. 저희 모두에게 이런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잘못하지 않으려는 노력도 너무 좋아요. 하나님 보실 때 좋아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요. 잘못했음에도 계속해서 회개하는 삶이 되는 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잘못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어디에 오류가 빠지냐면 내가 자기의 의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교만해질 수 있어요. 영적 교만함. 나는 의롭다. 회개의 삶으로 가는 게 방법이에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율법을 가르쳐 주시고 율법 잘 지키는 사람 내 편, 잘 안 지키는 사람 마귀 편, 내 율법 잘 지키면 하나님 백성, 아니면 마귀 백성. 이게 아니라 이 율법을 잘 지켜라.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시작. 성막을 져라. 속죄의 죄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너의 삶을 다 내 거라고 인정하며 잘못했을 때 회개하며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 배상하며 계속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세 번째로 죄의 저주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 때. 그럼 딱 꼭 집어서 말씀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줬다. 복을 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셨대요. 복에 대한 개념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 복.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복.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 복. 우리가 만지는 모든 것들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되는 복. 분명히 마귀가 헤집어 놓고 방해하고 가로막고 있으나 열리게 하는 복. 마귀는 죽이려고 하고 훔쳐가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나 우리가 가서 그것을 열어내면서 평화롭게 하고 탄탄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고 죄책감이 자유함을 누리게 하고 억압 가운데 있는데 이상하게 평안을 누리게 해주는 이런 통로가 되는 형통함의 복. 이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는데 죄로 인해서 뺏겨버렸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무에 달려 죽으셨죠. 나무에 달려 죽는다라는 의미에는 이 저주에 달린 자라. 구약 성경에게 나무에 매달렸다. 저주의 상징이죠. 그래서 그들은 꺼렸어요. 저주받은 자. 말도 하지 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말도 하지 마. 왜냐하면 나 저주받은 자잖아. 그들의 정서에 뿌리깊게 내린 건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였거든요. 그래서 꺼리 끼는 거였어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십자가의 복음을 가진 우리는 저주를 왜 받았는지.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신 이유를 알고 있는 거죠. 우리의 저주를 감당하기 위해서. 저주라고 하면 율법을 어겼을 때 이런 일이 올 것이다라고 공식으로 만들어놓은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사건, 그것들이 그냥 누려지는 거예요. 너 거짓말하면 거짓말 당한다? 너 남의 이런 거 남한테 화를 내면 너가 화를 먹어야 돼.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공식,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대한 공식이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 떨어지는 게 이게 저주거든요. 죄에 대한 저주.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 누려지게 되면 우리는 다 고통스러워 죽게 되니까.
고봐,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너 하는 행동 보니까 그렇더니. 이게 저주죠. 그런 말은 이제 우리에게는 없어야 되는 거죠. 너의 행동은 마저 싸나 예수님께서 대신 맞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하셨다. 형통케 하는 은혜가 있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나무에 달려 죽으신 이유가 우리 모든 저주를 감당하기 위함을 믿으시고, 우리의 저주라면 나도 우리지만 이렇게도 우리죠. 또 이렇게도 우리예요. 그죠? 이렇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이게 우리라는 단어가 참 이렇게, 그죠? 나를 포함한 우리, 그죠?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저주를 감당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그 모든 저주가 끊기고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가정과 개인과 또 주변의 사업장과 삶 가운데 누려질 수 있도록,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복 누려야 돼요. 주신 건데 뺏겼거든요. 주신 건데 마귀가 와서 뺏어간 거예요. 죄를 통해서, 상처를 통해서. 그럼 죄와 상처가 해결되고 마귀가 떠나가면 다시금 오셔서 내가 너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했다 이러고 끝났다면 그냥 천국 갈게 끝인데,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심이라 뭐예요 이게 단어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쳐서 그분의 복이 우리 삶을 통해 이게 흘러가게 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그 복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요셉처럼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하는 것. 어디를 가든지 보디발 집에 갔는데도 그 가정을 형통하게 만들고, 감옥에 가서도 그 죄인들의 삶을 형통하게 만들어주고, 그죠? 내가 어디 가서 내가 이게 잘 되는 거, 이게 기복이죠, 그죠? 그죠? 내가 이게 자꾸 으뜸이 되려는 그거랑 이제 혼동되니까 자꾸 이게 불편한 단어가 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되는 거죠, 형통하게. 감옥에서도 형통했고요. 보디발 집에서도 형통했고요. 어디에서든 형통했습니다. 이게 복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형통의 복이 내려질 줄 믿습니다. 모든 저주가 끊어지고 만지면 잘 되는 거예요. 저 사람만 오면 이상하게 되네. 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 사람만 오면 이상하게 문제가 풀리네. 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믿음으로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저 사람만 오면 일이 해결되네. 그때 이제 제 얘기하는 것 같네. 이렇게 하세요. 제 얘기하는 것 같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 때문이에요. 내 안에 무슨 선한 게 있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 덕분이에요.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만 오면 일이 꼬이네. 이거 문제 많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저 사람만 오면 이상하게 불편해. 저 사람 피했으면 좋겠어. 안 왔으면 좋겠어.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그 모든 저주가 끊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 사람만 오면 평탄케 된다. 평탄케 된다. 우리가 바라는 건 하나님 믿고 나서 그냥 이렇게 앞에 보이는 모든 것이 평탄하게 되는 것을 원하면 살아간다면 기복신앙이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상하게 예수님 믿는데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광야하고 여전히 막 우퉁한데 걸어가면서 그 사람이 밟으니까 평탄케 되는 거예요. 탁. 뒤따라오는 사람들은 평탄한 길을 가는 거예요. 누가 여기다 길을 만들었어? 이런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런 복이 저희 한빛교회와 저 여러분에게 누려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누려졌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학위로 되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행한 일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도요, 어떤 상황에서 그곳이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만났으니까 더 잘 됐다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는 가말리아 문화생으로 학위로 지위로 종교적인 권위로 어쩌면 인정받는 삶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 만난 다음에 매에 맞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집도 없이 감옥에 갇히고 또 결혼도 안 하고 누가 보면 당신이 사도 맞냐고 계속
핍박이나 받고 도망 다니고 비행기도 없어가지고 막 배 타고 막 이런 꼬인 삶처럼 보이잖아요. 막 뭐 남들이 보면 자기 기준이니까. 근데 성경에서는요, 저희들이 또 믿는 바울은 꼬였다고 말하지 않아요. 감옥에 갇혀서 매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물터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통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배를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감옥에 갇히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매일 맞지 마십시오. 저의 바람이에요. 하나님의 바람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너무 슬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초점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섬기는 자리가 되고 형통의 자리가 되고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게 되고 그것이 예배가 세워지고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는 회개가 일어나는 기적의 동산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말씀하셨죠. 내 앞에 온 자들은 다 도둑이고 거짓이었어. 내가 가서 해야 될 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인데 내 앞에 온 도둑들을 다 쫓아내주시고 그가 와서 헤집은 모든 삶의 더러운 습관들과 아픔과 상처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전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 목자를 따라다니며 목자와 동행하며 목자와 같은 삶을 살게 하시는 것. 그 은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누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좀 징그러운 동물을 둘 봤더니 확 와닿지 않습니까? 현가시를 보고 개미를 봤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런 것이 있으니까 쫓아주십시오. 예림아 반주해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엉클러져 있던 것이 있으니까 다시금 정리해 주시고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의 이름 부르고 다 같이 주여. 전 주여 이거 너무 좋은데 세 번까지는 부르다 보면 형식화되는 것 같아 잘 못 부르겠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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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이게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 근데 그 의미 한 번은 딱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뜻으로 하거든요. 한번 부르짖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